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살필 때는 이 하나의 개념을 좀 잡을 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구약에서 앞으로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왕의 대관식과 좀 연결된다라고 제가 1장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다. 그래서 광야 40 이 개념이 출애굽 세대와 연결되어지고 연상되어져서 예수님이 과거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던 그 나라,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성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시죠.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 새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새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다라는 것이 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새 이스라엘, 새 인류가 이제 새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통치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라고 회개하라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에는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도 말씀으로 전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근데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되니까 구약의 12아들을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이 형성됐다면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죠.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세리 마태, 레위죠.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인데 그를 불러서 말씀 전파하는 일에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중간중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여러 사람을 고치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유대교 집단과 예수님이 새롭게 형성할 그 공동체는 이미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이 흐름 가운데 앞에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교와 다른 구약의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살펴봤다시피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금식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 새 나라가 임했다는 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설명하면서 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러분, 그 유대교 사회에서 금식은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금식하는 걸 보면서 자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금식했냐 하니까 정확한 요일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이렇게 문서를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저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릅니다. 라고 하죠. 근데 세리는 어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받으셨느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거 이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 내용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문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을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이하의 사건이 일주일 중에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쯤에 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도 결국은 약간 구약적 틀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랑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죠. 그러면서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 당시 문화로는 이 예수님은 거의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금식을 안 하니까. 그죠?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랜 수년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딱 무시해버리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영적인 권위는 누가 다 가져가요? 예수님이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되게 높게 평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 이렇게 빌라도가 그러죠. 빌라도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원인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딱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일단 금식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날에도 금식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금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뭘 설명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막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방하기 전날에 뭘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실까? 우리 목사님 시금치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시장 가서 또 시금치 골라서 무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딱 차렸는데 어때요? 안 먹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은 은혜 다 날려버리고, 왜 안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정성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쓰는 거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금식하고 앉아있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새 하늘과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막 이렇게 되어져서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되겠냐? 하늘 잔치, 천국 잔치에 동참했으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가 변했다. 언제까지 그 유대교회 혹은
유대교가 그렇게 발전했던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금식을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신약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이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근데 이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 잔치집에서 신랑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금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걸 통하여서 지금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늘 잔치예요. 근데 그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원리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하느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원리는 고통의 때. 나에게 어떠한 기쁨이 사라지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질 때에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절망의 때가 있고 마치 나의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하는 것이죠. 그때는 음식을 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죠. 금식하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 그것도 다른 날은 시컬 먹고 겨우 이틀 좀 자랑하려고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금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금식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에요. 40일을 줄이셨다니까요. 그 앞에 와서 지금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나 옛날에 40일 금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언제 금식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 그 사역 앞에서 금식을 하셨죠. 줄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금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금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막에 나올 텐데요.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에 금식의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왜 했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금식의 개념을 살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한 3일 정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 금식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시면 이걸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안 깎아요. 남자들, 여자들 화장을 안 해. 그리고 머리 잘 안 감고 옷도 좀 누추하게 얼굴도 막 찡그리고 어디 아파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주길 바랐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다라는 걸 자랑하기로 하는데 그 마음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하신 분. 그분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옛날에 40일 할 때 뭐만 하면 금식 언제 했어? 저한테 금식 며칠 해봤어? 그거 있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금식을 몇 번 했나? 이런 거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잘하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금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기도 몇 시간 해? 기도 하루에 몇 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얼만큼 읽었어? 이런 거. 그런 거 질문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지 내가 확인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이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럼 그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그 훌륭한 영적인 그 수고와 헌신과 금식과 기도와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제발 티 내지 마십시오. 누가 굳이 음식을 먹으라 그럴 때 그제서야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신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티 내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내고 붙여야 되니까 일단 또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해야 되니까 일단 하지만 그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게 이 기둥 봐, 이거 기둥 내가 세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면 이미 상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선한 일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들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금식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저는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식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때요? 다투며 싸우죠. 이거 배가 고파서 이런 거구나. 차라리 실컷 먹고 안 싸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고륙의 어려움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짜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7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을 어느 달에 금식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 똑바로 해라. 공평을 세워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참된 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원리를 설명해 주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언제 할 거냐?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이 금식 논쟁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죠? 죄사함을 허락하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죠.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금식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그 다음 의미를 좀 확대해 나갑니다. 21절, 22절은 금식의 작은 것을 다루지만 의미를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하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그런 것이죠. 낡은 옷에 새 것을 이렇게 하면 지금 옷이야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옷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빤다든지 물에 젖으면 새 옷들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낡은 옷을 당기게 되고 시밥이 뜯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것과 새 것을 같이 이렇게 엮으면 그건 누가 쓸 수 있겠냐.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죠. 그래서 맞지 않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야 되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둘 다 버리니까.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요거는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포도가 발효되는 거거든요. 근데 발효될 때 가스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팽창이 됩니다. 공기가. 여러분 그 김치 택배 보내면 어때요? 갈 때는 김치 비닐이 이렇게 좀 쪼글쪼글한데 하루 이틀 지나서 택배가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비닐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가죽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발효할 때에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발효하면서 공기가 팽창할 때 늘어나지 않으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면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가죽도 뜯어져 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유가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발효가 될 때 잘 팽창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희가 지금 구약을 잘못 해석한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 그 틀을 버려야 그 유대교의 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젖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뭔가에 젖어 있었어요. 뭔가에.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는 유교에 쩔어 있었죠. 유교. 쩔어 있다라는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유교에 젖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어때요?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죠. 그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버려야지. 예,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교적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초창기에 그랬다 그랬죠. 초대교회 옛날 강의 들을 때 파마를 못하게 했대요. 파마.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파마를 아주머니들이 해서 오니까 이게 유교적 사상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범죄하였다고. 그래서 막 당회가 소집되고 막 징계하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 파마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파마 안 하면 머리 막 부실부실하고 좀 그렇죠. 예. 또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럼 들어올 수가 없었죠. 드럼이 처음 드럼 들어올 때 난리 났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벌주로 찬양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 이제 성경을 보니까 드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옛날에 젖어 있는 관습들 전통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자꾸 뭔가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 가지 잘못된 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사상의 문제인데 기복주의, 복 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죠. 저도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신방 가면 다 축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한 면은 하나님의 축복, 한 면은 주를 위한 고난. 왜냐하면 이 시대, 이 세상은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니까 이 다수의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오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축복과 동시에 오는 고난의 의미를 같이 받아들여야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복주의는 이 고난을 거부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헌신해라, 수고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복음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구조화라 그러는데 자신의 살아온 배경과 시대에 학습되어져서 문화에 학습되어져서 사상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어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탐심과 욕심과 욕구들 때문에 참된 예수님 믿는 복음,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뭐 주일 성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그러면 뭐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주일 성수 안 하셨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벽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주일날 어땠어요? 병자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병자 고쳤다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누가 병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유대인들이 병자 같아. 정신병자들 같아. 사람을 고쳤는데 칭찬하지 않고 욕해요.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고. 또 안식일날 배다들 배고프니까 어답니까? 미리상 먹죠. 그것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 안 지켰어요.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그러한 틀들 있잖아요. 틀들. 우리의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다니까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 비본질인 것을 집중해서 본질을 사라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본질, 금식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사야와 스가랴에 나오는 그 금식의 본질을 망각하고 월요일, 목요일 요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런 개념으로 이거 안 하면 참된 유대교 사회에서 살 수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들의 구조화된 머리.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깊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배워야죠. 예.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새 부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옛날 거 그것도 또 제대로 된 옛날 게 아니라 다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형성된 유대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샤머니즘, 기복주의, 탐심, 뭐 자본주의의 잘못된 뭐 이렇게 그 금욕이 아니고 이 물질 숭배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들을 딱 분별하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 속에 이 금식과 같은 잘못된 오류들이 있지 않는가, 혹은 나는 지금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틀들, 탐심과 기복주의와 어떤 샤머니즘 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면 빨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빨리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복음을 알아가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시대에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